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출타가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한국에는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결교단이 3개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부흥사회 임원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서울신학대학,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성결대학교, 나사렛 성결교회는 나사렛대학교. 들어보셨어요? 천안에 나사렛대학교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교단의 부흥사의 임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 성결교회 부흥분과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고 또 임원은 누구를 하고 이런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를 대표해서 대표회장으로서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니까 대우를 받았겠죠. 우리 사무총장 또 상임회장, 우리 임원들 또 다른 교단의 임원들 회장이라고 대우를 잘 해주더라고요. 또 제가 또 순서를 맡아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참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고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대표회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대우도 받게 하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은 다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임원으로서 회계로서 3년 동안 제가 실무 임원으로서 우리 단체를 섬겼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장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은 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춤추며 찬양을 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감사하고 있는 찬양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었고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땅이 이스라엘 나라는 막 땅이 막 땅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기름지고 축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 생활하던 때가 있고 광야 생활할 때가 있고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지, 광야에 살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는가?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면은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을 볼게요. 14절 읽어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학대를 받고 또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노동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요. 16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바로 이 생명조차도 목숨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바로 애굽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애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죄 아래서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오늘날의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없이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생이 뭔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 모른 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려면,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반드시 해야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바로 문인주와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자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에 그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해방감을 느끼지 못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믿음을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도 권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너무나 기뻐서 주를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구원의 기쁨에 관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이 들으면은 아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볼게요. 이 찬양은 춤추며 찬양하리, 이런 찬양입니다. 질병과 환난으로 고통받던 이 죄인이 꿈과 사랑 축복으로 새 생명을 얻었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왕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리. 절망과 고통 속에 방황하던 이 죄인이 우리 주님 만나던 날 새 생명을 얻었었네. 걸어가는 내 발걸음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저 높은 곳 향하여 힘차게 걸으리라. 아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이 죄인이 구원받은 그 찬양인데요. 애굽 생활을 하던 사람은 그 모든 죄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주님을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텐트 생활이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 또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을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하게 돼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냐? 필요한 만큼. 차고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 오늘 먹고 또 내일은 또 내일 내려주시고 필요한 만큼. 만나의 원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 만나가 썩어버립니다. 이 광야 생활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힘든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고난의 학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 학교다 그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지금도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광야를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삶이 고달프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게 돼요. 이 요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전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이 요단을 건너서 그들은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갈에서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인 순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은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갈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과 수치가 굴러가게 되는 기점이 길갈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전히 고난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구약성경 303쪽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너에게 모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가서 보면요. 28장 15절 16절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이 임하지만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바로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구로동 독산동에 독일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김원희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 골목에 이런 구멍가게 알죠? 골목에 구멍가게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웠는데, 여러분 그 가게 단칸방 여러분 알 거예요. 가게 앞에는 가게고 뒤에 단칸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방. 거기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같이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좁은 방에 그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랑 같이 사니까 막 여동생이 너무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장애가 있는 여동생 같이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구박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네 동생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너가 사랑하라.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생을 정말로 사랑해 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점점 축복해 주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 그래서 그 아들이 주성이라는 아들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해도에 재령 동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찬유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문방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또 모르죠? 아는 분 알 건데, 김익두 목사님 설명하자면 오늘 밤을 지새워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은 안수를 하면 병자들이 많이 나요. 이제 설교가 마쳐지고 이제 병자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찬유 집사님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이제 다 병자들 어디 아프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정찬유 집사님은 왜 나갔느냐? 나도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 왜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저는 11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그래. 정말 그분의 진심하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온전히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이제 그 기도 이후로 이분이 문방구가 너무 안 되니까 접고 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건축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황해도의 각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재령 동부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깜짝 놀랍죠. 아시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얼마나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월세집, 전세집,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 비옥한 땅인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아,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막 물이 막 솟아나는데 얼마나 물이 풍부한지, 곡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의 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31개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문제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다르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교단을 위해서, 우리 예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려도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지난번에 문강진 선교사님, 여러분 네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몇 번 왔습니다. 한 번은요, 추수감사절 때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7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녀가 몇 명? 5명밖에 안 돼요. 5명밖에. 그런데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지교회도 세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메일이 온 거예요. 극서부 중에, 북서부 쪽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수해 때문에 200명 이상 죽고, 그리고 막 벼들이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내가 입을 벌려서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후원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최소 300가정에서 최대 500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557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모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후원한 사람들 명단을 보내왔는데 거기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기를 이번에 최소 300가정을 도우려고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 그 가정들을 다 도와주고 남는 거는 지금 그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거기 도와주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 후원자 41명의 후원자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41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더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